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저희가 이제 성탄을 앞두고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또 낮고 낮은 자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산다 할 때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깊이 묵상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시면서 우리 특히 젊은이 교회 우리 지체들 괜히 세상에서는 막 이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외롭다, 난 쓸쓸해, 막 성탄이 다가오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절기에 막 쓸쓸하다는 고백을 막 하고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성탄, 이 강림절기를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는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알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알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 사람을 이제 자주 만나봐야겠죠. 그 사람이 차에서 듣는 음악은 뭔지, 좋아하는 책은 뭔지, 그냥 들고 다니는 책인지, 정말 읽는 책인지, 그 사람이 정말 자주 가는 곳의 분위기는 어떤지, 뭘 즐겨 먹고 어떤 옷을 입는지 자세하게 관찰도 해보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도 그냥 추상적으로 저 사람은 어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전해 듣고 교리로 전해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여조카 중에 한 명이 산호세에 사는 조카가 한 명이 있어요. 처조카인데 그 아이가 그곳에서 학년으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벌써 됐더라고요.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사랑스러운 조카입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 여학생들이 K-팝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사춘기가 훌쩍 넘어가면서 K-팝에 아주 그냥 푹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조카 아이가 좋아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룹 이름이 인피니트더라고요. 인피니트. 그래서 그 유명한 곡이 뭔지 오늘 제 아들한테 물어보고 나왔는데 뭐 추격자라고, 맞아요?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산호세라는 가까이에 이 인피니트가 직접 방문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진짜 엄청난 복음인 거죠. 그렇죠. 미국의 여러 도시들 중에 산호세와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너무나 그것을 사모해서 엄마 아빠가 큰 마음을 먹고 이 아이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 너 친구들과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그 티켓 사줄 테니까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조카 아이가 아주 쿨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 티켓만큼은 제가 모은 용돈으로 사고 싶어요. 200불이 넘는 티켓이었다고 하는데 이 아이의 고백은 뭐냐 하면 이 티켓만큼은 제가 모은 저의 마음이 담긴 돈으로 사고 싶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가 이거구나. 진정한 팬이라는 게 이렇구나. 뭐 이렇게까지 비약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헌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죠? 청소년기에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모으고 모았던 돈을 그 티켓 사는 것만큼은 내가 하겠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가고 또 우리의 존재도 그 방향을 향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백만이 있는 게 아니라 행위도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느 방향을 지금 향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되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외아들을 보내시고 또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인데,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엇나가는 듯한 설교를 할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졸면서 듣다가는 엉뚱한 내용으로 잘못 아실 수도 있어요. 초집중해서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기 원하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또 우리가 절망을 할수록, 또 우리가 낙심을 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 여러분 원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야 되죠. 힘이 있으시고 내 삶의 그 절망의 문제를 털어버리실 하나님이셔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돼요? 전능하신 분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잘못된 고백은 아닌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만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걸까? 그 넓고 깊고 우리가 측량하기도 어려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그분을 단지 전능하시다라는 것으로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기독교회 안에 집회가 있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난 많은 간증자들을 우리가 접하게도 됩니다. 정말 저런 일이 있을 수나 있을까? 정말 드라마틱한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셨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 만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우리의 삶의 처지에 맞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 믿음은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실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불의한 현실이 있고 악의 문제를 만나고 죄의 경험 가운데 빠지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불의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신데 왜 어렵고 힘들고 악한 문제를 경험해야 될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에 거대한 쓰나미가 있었죠. 최근에는 필리핀에 거대한 태풍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수많은 전쟁의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알고 있는 6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픔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아마 굴곡의 시점들이 있으셨죠. 짧은 인생의 길이지만 정말 이것은 피해가고 또 넘어가야 할 문제였는데 거기서 좌절하고 아픔을 겪었던 굴곡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그 고백이 잘못됐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고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의 신앙의 정말 구체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내 삶의 방식을 정당화해 주시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의미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내 삶에 조금은 불이할지도 모르는 삶을 눈 감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많은 한국의 개신교회의 신앙인들이 가져왔던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설명하기도 어려운 영역을 굉장히 작게 축소해서 내 삶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몰아가두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일 수 있지만 그러한 믿음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 삶의 영역을 조금 벗어난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고백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이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한 적은 없으세요? 내 의지와 감정이 가는 방향대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선포하듯이 말씀하셨던 적은 없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지극히 내 삶의 영역으로만 축소해서 내 편의대로 해석했던 적은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청년교회, 젊은이 교회니까 아마 할 수 있는 설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2013년도 말 이 시대에 한반도 땅에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내 신앙 잘 챙기고 내 삶의 영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삶의 승리를 선포하도록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과연 그 이유 하나뿐일까? 때로는 우리가 나의 욕망과 욕구를 주님의 뜻인 양 오해하고 때로는 곡해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뿐 아니라 올해 한국 교회 내에서는 보수주의 신앙과 또 그렇지 않은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과 갈등을 많이 빚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한국 교회는 사실 지난 역사 가운데 자신과 다른 생각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수없이 정죄하고 판단해왔던 오류를 범해왔던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내 의지를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인 양 곡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대언자인 것을 자처하는 수많은 한국교회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서로 싸워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비난을 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의 저주 수준의 이야기를 퍼붓기도 하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교회와 또 신앙의 보수성을 강조하는 이들 가운데 거의 저주 수준의 말을 퍼붓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결코 부르시지 않았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수많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일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보수주의 신학이다, 진보주의 신학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부름받은 것이죠. 믿는 이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면, 한국교회와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영역과 인간이 감당해야 할 영역을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교회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마치 자신의 영역처럼 삼아서 세상에 군림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처하는 교회는 늘 위험한 교회였어요. 기독교회의 역사 가운데 중세교회가 왜 타락을 했죠?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차이 가운데 존재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매개가 되기를, 교회가 그 은혜의 매개체가 되기를 원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중세교회가 교회 자체가 은혜 그 자체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교회가 은혜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신앙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신앙의 길은 참 훌륭한 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마치 내 것인 양 차지하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무서운 일을 벌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쉽게 동일시하는 순간에 교회는 타락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 팽창하는 논리에 따를 수 있고 때로는 세상의 그 어떤 조직보다도 부패하기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왜 교회는 그렇게 싸움질하고 문제가 많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젊은이 교회가 예외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평등보다는 권위를, 평화보다는 정죄를,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교리를, 투명한 제도와 절차보다는 지배와 복종의 논리를 선호해 왔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교회,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고백하기보다 이 강림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가장 낮고 더럽고 추한 곳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거죠. 이 교회, 이 나라에는, 이 한국 땅에는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임 인사를 하신 김태훈 전도사님이 전남 곡성에 있는 칠봉교회 담임을 내려가세요. 칠봉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에 할머니 성도님들이 꽤 계시대요. 한 15분에서 많게는 21분 정도가 나오신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임지를 찾아 내려가시는 전도사님들 사이에는 뭐라고 불리냐 하면 대형교회 가시네요. 대형교회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수많은 작은 교회들에 한두 명의 성도도 없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교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작지만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섬기는 몇몇의 적은 수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주일에 한반도 한국 땅의 수많은 작은 교회들에 동일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젊은이 교회보다 더 강력하게 그곳에서 역사하기 원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아픔의 현실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성장을 꿈꾸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팽창하기를 원할 때 이 땅의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회가 크지를 않아요. 임지를 옮길 수는 있을까요? 제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성도들이 작은 교회에 가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헌신하지 않고 예배를 관람하고 싶어요. 잘 정리되고 세련된 설교를 듣고 싶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춰보면 우리의 욕망과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그저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할 때 그 교회의 욕망을 감추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강림절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고통과 박해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로마의 박해기에, 초대교회의 어려운 시대에 그들이 고백하였던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아픔에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승리와 정복의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작고 작은 교회, 이 땅의 아픔의 현실 가운데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에 대해 눈이 열릴 것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은 배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집에 비상약을 찾으시겠죠. 어린 시절은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에게 찾아가죠. 배가 아프면 엄마가 밤새 내내 뭐 해주시죠? 내 손은 약손이다. 계속 배를 쓸어주세요. 그게 민간요법상 그게 말이 되는 거죠. 이 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밤새 깨어서 아이의 배를 쓸어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아침에 그러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깨어나면 힘이 빠지고 어렵지만 약간의 회복이 되고,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전능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나요? 저도 저의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세상 떠나시고 위로 누님이 세 분 계신데 고3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4명의 남매를 키우셨는데 저의 어머님은 결코 전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시고 힘들고 약하시지만 자녀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전능하셔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능력이 많고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해 줄 그런 배경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신가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고 우리의 욕망을 숨기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때로는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아픔과 상처, 소외와 억압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고백은 충분한 대답이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아픔의 한 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어머니처럼 우리의 아픈 배를 끝까지 쓸어주시는, 눈물 흘리시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불균형한 부분을 바로 잡았으면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 오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을 작은 마을에서 목수 수업을 하셨던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장기를 거치셨어요.
아마 상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춘기는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마을의 사람들과 함께 마을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셨던 예수님, 작은 아픔 또 큰 상처도 경험하셨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굶주린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분이 마음 아파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정말로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 흘리셨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끝 마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서 이 아이가 배고프다, 먹을 것을 줘라. 너무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보듬어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고백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분이세요.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픔을 끌어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설교가 조금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도전은 늘 불편함 가운데서 옵니다. 네, 나중에 저에게 찾아오세요. 불편하신 분들, 제가 그저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삶이 그러면 정말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제가 요도라는 한 신학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한 3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이 됐냐 하면 급진적으로 상호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 주인이 종에게, 종이 주인에게 서로 섬기는 삶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예배 가면 저희 교회에서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결혼 주례를 많이 여러분 들으시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어떻게 서로 섬겨야 하는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는 하급자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아내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종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종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상급자가 어떻게 하급자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정말 가히 혁명적인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구분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관계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채워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2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냐 하면 세상을 경영하려는 유혹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기도해 왔어요.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그것만은 아니죠.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것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섬기는 종이 될 것을 말씀하세요.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싶은 유혹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삶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자리, 믿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높은 자리, 성공을 꿈꿔보라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섬기는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무기력할 정도로 십자가를 다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대 여러분을 콱 쥐어박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 능력만 되면 한 대가 아니라 몇 대라도 갚아주고 싶죠. 그런데 딱 맞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얘가 좀 만만치 않은 애예요. 쉽게 덤볐다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야, 너 실수로 뭐 쳤나 보다 이러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죠? 내가 힘이 생기면, 기회가 되면 잠정적인 평화가 유지돼요.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으로서의 평화가 유지돼요. 그러다 여러분에게 힘이 부여되는 순간 한 대가 뭐예요? 몇 대라도 되갚아 줍니다. 그러면 저쪽은 어때요? 이미 힘의 균형에 주는 기울어졌으니까 다른 때를 저쪽에서 노리겠죠. 그때로부터 또 다른 평화의 기간이 이어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폭력과 죄의 모든 악의 그러한 힘을 다 그냥 받으셨어요. 폭력과 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셨어요. 힘없이, 아무 힘없어 보이는 십자가로 그것을 끊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승리하고 성공하라고 또 힘 있는 척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관계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에 관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 가운데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고백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개신교회가 강조해 왔습니다. 이건 정말 진리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겠죠. 그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함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입술의 고백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 수많은 불의함을 저질러 왔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어질 수 없는 구원의 조건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삶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사랑으로 섬기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길을 떠나셨던 분입니다. 걸으시고 배를 타시고 나귀를 타시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낮은 자들을 만나주시고 굶주린 자들 먹이시고 교만한 자들 흩으시고 그리고 만나는 자들의 이름을 또 불러주셨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신기하다 싶은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어떻게 이름을 아셨는지 삭개오야, 삭개오라는 존재를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삶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혈루병 걸려서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그 여인이 옷자락 만졌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자들에게 이거 누가 만졌냐 막 하면서 결국 그 여인을 찾아내셔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낮고 천한 신분의 여인의 그 옥합을 깨트린 사건을 놓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함이 기억되리라 라고 기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에 살아가고 있던 사회의 낮은 신분의 12제자를 부르셔서 복음서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의 이름들을 기록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찾아오셔서 관계 맺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란 분이 복종이 없는 신앙을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값싼 은혜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값싼 은혜는 싸게 파는 물건처럼 함부로 팔아버리는 용서와 위로, 함부로 팔아버리는 성만찬으로서의 은혜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 교회 교육이 없이 베푸는 세례, 죄의 고백 없이 행하는 성만찬, 개인적인 죄의 고백 없는 면죄의 확인이다. 값싼 은혜는 뒤따름, 복종이 없는 은혜이다. 십자가가 없는 은혜다. 인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의 아픔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값비싼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께 복종하는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이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는 삶이 값비싼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 정권 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한 일화는 1939년에 미국 유니온 신학교로 초빙을 받아서 나치 치하에서 떠나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뉴욕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독일 기독교인들을 뒤로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인 것 같다. 나의 동포와 함께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후 독일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을 거다라는 고백을 하고 굳이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1939년에 체포되어서 수감되어 있다가 처형당해요. 거의 세계대전이 종전되기 직전에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요구하시기보다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어떠한 삶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탐욕적이고 소비적인 삶을 우리가 줄여가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눌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눈에, 세상의 기준에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삶을 우리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패션 모델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삶이 정말 가능하구나, 이러한 믿음의 눈을 우리가 띄어질 수 있도록 모델, 모형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한 5-6명, 아직까지도 자주는 못 만나지만 단 1년에 한 번을 만나도 정말 기쁨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이제는 4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또 이렇게 뭐 학교 진학하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근데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엄마 아빠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줏대를 지키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뭐 국제중, 뭐 외고, 과학고, 정말 그런데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은 전국에 정말 몇 %밖에 안 되는데 엄마 아빠가 뭔가 눈에 뭐가 씌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믿음이 없는 친구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우영아 너 이런 얘기 들어봤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국제중 같은 그런 학교에 보내려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아주 유명 사설 학원들이 아마 있나 봐요. 그래서 한 아이의 부모가 6학년 때 아이를 데리고 그 정말 명문 사설 학교, 사설 학원, 이제 거기서 아마 이렇게 컨설팅 받는 거기를 가가지고 1대1로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 면담해 주신 분이 아이를 이렇게 면담하면서 딱 한마디 하더래요. 어머니 너무 늦게 오셨어요. 6학년 때 오신 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한 아이의 인생을 이미 늦은 인생으로 규정하는 이야기. 무섭더라고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6학년도 아니시죠? 20대가 훌쩍 넘고 30대 전후 여러분 늦지 않으셨어요.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히 설교로 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결코 늦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랑과 평화로 이끌기 원하시는 분,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그분의 성품을 살아내는 일에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하고자 하는 게 믿음의 실험을 통해서 한번 잘 돼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실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이렇게까지도 가능하구나, 이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로는 공통점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마 그분이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해 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랑과 평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주셨다면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림절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실제가 되길 원하는데 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의 영적인 방향성이 정말 마술적인 주문이 되지 않으려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삶에서 늘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정말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함께 눈물 흘리자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고 그리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살아오는 동안 너무나 아프고 슬픔과 절망을 경험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나를 품어주셨던 예수님,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따르며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 주님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모든 아픔을 품으신 예수님 따라 사랑하기만 하는 자로 저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